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함구령, 성취된 예수님의 함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구령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함구령입니다. 함구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먼저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해서,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니네 집에서 키우는 양이 있는데 구덩이에 그날 안식일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서 그냥 놔두고도 하루 좀 기다렸다 내일 나와라, 그렇게 하겠냐? 아니면 지금 안식일이지만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할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져내죠, 안식일이어도.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악이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때부터 막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뭘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거기를 떠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이 따라갔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안 갔을 겁니다.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별로 안 갔을 거예요. 보니까 가진 거 없고 병 들고 주로 그런 분들이, 여기 따랐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건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따라갔죠. 아쉬운 사람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고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참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드러내야 될 텐데,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초막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초막절에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초막절이 우리 절기로 따지면 10월 달쯤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3월 달에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6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6개월 전쯤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이 더욱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가 정말 많이 늘어났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형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도 뭘 하려면 어디로 가래요? 서울로 가라고. 나도 서울로 갈까 봐. 서울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초막절이 가까운. 왜?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원래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지만은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사방 흩은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좁은 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좁은 데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온다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이해로 말한다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오늘 제목이지만 성취된 예수님의 함구령. 우리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들을 고쳐주고 입담 가서 얘기하지 마. 니네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잘 들려요? 좀 이상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 좀 뭐가 빠진 것 같죠. 그죠? 토요일 날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어제는 유독 전사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시던데 7시까지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쯤에 음악이 꺼졌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장났어. 기계가 하나가 에코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오늘 마이크 없이 예배 드릴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궁금 몰라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그 임지를 저희 보성 쪽으로 옮기신 이 관리교회 목회다 옮기신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목사님 입만 좀 목사님 여기 있을 때는 그 목사님 그 전문가라고 하다 막 봐주고 틀려줬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 이래저래 막 하다가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거기서. 예, 마이크가 안 나오면 내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에코 기기가 사실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된 건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일 보내봐야 될 텐데 그래 그거 빼고서 해가지고 소리가 이런 거예요. 확실히 음악 하신 분이 기가 다르구나.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19절 21절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들을 고치고 그 병자를 향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 말씀 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의 목적. 그것은 진리를 이루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안 나와요?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냐. 그 자기는 어떤 자기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굳이 않았어도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심지어 우리가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 봤지만 누구야? 세례요한도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었댔잖아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9장에 볼 때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번이 1등이 뭐였어요? 세례요한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야, 죽은 세례요한이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여놓고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래서 세례요한 속에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내는 세례요한의 모습은 그냥 단지 예수님 세례 주는 모습만 나타나 있지만 세례요한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했던 우리가 아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도 지금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걸 하나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머지는 예수님 없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다 능력도 되고 엘리야도 기적을 엘리사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까? 심지어는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었는데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뼈에다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나가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장사 나가다 말고 아이고 어떻게 장사를 못 지나 자기들 살려고 그거를 엘리야가 있는 무덤 속에 던졌는데 그 뼈에 닿아가지고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네. 아니 예수님 없이도 신약 없이도 구약 성경도 얼마나 우리가 아는 그런 능력과 기적들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요. 물론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제가 왜 이것을 유일한 목적이라고 해요? 나머지 일은 예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머지는 예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 기적들은. 어차피 기적은 천사들이 일하는 거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가서 일하는 게 기적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심판이란 말과 다른 데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밤에 때도 말씀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댔죠. 그죠? 근데 심판을 누가 심판해요? 진리가 심판해. 진리. 이 진리에 맞으면 구원이고 이 진리를 벗어난 그 진리 자체가 심판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나 심판이나 정의나 똑같은 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심판하러 왔다는 것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번역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인데 어떤 이름? 진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진리를 이루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도 왜 그런 것을 자꾸 소문내지 말라고 했냐. 안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진리에 관심이었거든. 병 고치고 뭐 문제 해결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거든. 안 그래도 그런데
너무 그거를 부각시키면 안 그래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난 그 일을 주목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병을 고치고 이런 일. 왜?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 3서 3절 4절을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밖에 있느냐, 교회 나왔느냐 교회 안 나왔느냐, 이것도 관심이 있지만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별 관심 없어요. 진리에.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를 두었음을 보고,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우리 같으면 막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지. 자, 그 열기가 식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굉장한 일을 했으면 사람은 자기가 주목받고 싶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나 같으면 계속 있어야지. 다 떠날 때까지 야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다고. 똑같은 맥락.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표적이 뭐라 했어요? 표적을 본다는 것이 영생. 결론적인 말씀은 모르겠지만 이 진리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생이 진리라고. 영생에 관한 그 지식이 진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영생을 얻은 삶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 뭐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따라갔어요. 도시락 싸갖고 보따리 싸가지고 침낭 하나 가지고 날살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갔다니까. 그 어떻게 얘가 없고 제가 없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은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야. 진리를, 진짜 생명을, 내가 온 이 목적, 그걸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금방 앞에서 본 그 사실은 오병의 기적의 현장이 이 말씀의 사실 현장이랬죠. 왜냐하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화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신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그 일의 목적을 이 하나의 목적,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관심을 끌려고 능력도 베푸시고 이런 일도 하는 겁니다. 나 좀 봐, 나 좀. 개중에 그래도 이제는 말을 알아들을 애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이거 죄가 뭐예요? 죄가 이 죄가 이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 아니 믿으려면 관심 있어야 믿지. 여러분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지 믿어야 될 걸 믿는 건 아닙니다. 꼭. 응?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걸 줘요. 원하시는 것을. 물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 이상한 거 나네 하면 하나님이 때려서 안 주기도 하죠. 근데 내가 막 엉뚱 막 구하는데 어떨 때 안 준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조건 다 줘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직분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죠. 결국 이 진리는 뭐냐면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진리예요. 새 언약.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할 이 상황이니까. 왜 낙심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 증거가 아니 예수님 때도 예수님도. 자, 이사야 4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계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새 언약을 먼저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을 방금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했던 게 그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이었다고요.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님도 낙심할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사야 42장 3절 4절.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이 직분을 받은 우리가 앞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진리를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원치 않아. 사람은 원치 않아. 누가 원하냐면 아들들이 원해. 아들들이. 사람은 원치 않아요. 아들들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진리를 사랑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더 분명한 이유는, 그러니까 경고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것만 성취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지금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랬던 그 일이 뭐였습니까? 이 진리를 이루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관심 없는데 너무 이것만 부각시키면 그거 쳐다보겠어요? 알아서 이 진리를 사모해서 와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그것만 보면 주님이 때려요. 네, 이 자식아. 그거 찾아봐. 여기로 와, 여기로. 내가 온 목적이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제가 지난번 말했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을 경험했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우리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특강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거기에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왜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아서. 근데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는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병 고쳐주고 우리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를 믿은 거죠. 여러분, 그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거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지 못한다.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무엇이 진리냐고? 무엇이 진리냐고?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이루러 오셨다는데 뭐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랬어, 금방? 예? 세연이야. 아이, 들으면 풍권이라도 하세요, 세연이야. 예, 아래 다 아시네.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진리의 출처가 뭔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전혀 진리와 무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똑같은 의미로 봐도 돼요. 이걸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오직 유일한 그 일 하나, 그것만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 모든 말씀들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너희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 줬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거 하나를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제가 진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 나오는 진리는 이 신약이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이게 진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신약에만 찾아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단어를 쓴 사람이 1등이 사도 바울, 2등이 사도 요한, 3등이 베드로더라. 진리란 단어를 쓴 걸 보니까 1등이 누구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요한하고 한 끗 차이. 하나. 제가 다시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를 34번인가 35번을 썼고 사도 요한은 33번을 썼어요. 진리라는 단어를. 물론 번역상의 문제니까 다른 번역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도 바울은 34번, 사도 요한은 33번,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3번, 야고보도 3번, 공동 3위.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진리를 뭐라고 하는가?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이루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이루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좀 들어보고도 안 돼. 들어봤대. 내가 볼 때 몰라. 진리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바울이 1등인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2등 거부터 지금 진리에 아니 순서가 바뀌었나 보다. 순서가 잠깐만요. 사도 요한이 1등이네요. 사도 요한이 제가 정정합니다. 사도 요한이 1등, 사도 바울이 2등, 베드로가 3등.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처음부터 들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 많은 이치를 전했지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 전부가 다 진리예요. 진리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또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 그 사도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과 12사도를 포함해서 이들에게 들었던 거, 처음 들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거,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약속이 진리. 이 약속,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약속에 관한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 진리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번역에 진리, 정의, 공의, 심판 번역이 그렇게 따로따로 돼 있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번역으로 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번역하신 분들이 그걸 알고 번역한지는 모르겠어요. 번역은 한글 번역에 다르게 돼 있지만은 하나로 다 통하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2등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 이 진리가 무엇인지. 디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여러분 이 진리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쓰였다 했거든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 안에 설 수가 없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소망이고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예,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죠.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관한 그 약속이 진리라고 말하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결론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택하신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은 자. 예복. 이 예복으로 이 예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진리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한 것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거야. 겉으로 볼 때 속은 둘째치고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누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지. 주로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죠? 죄 짓는 사람은? 밤에 죄를 짓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아.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온 분이에요. 예수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좋아. 사모해봐. 술이 사모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 볼 것도 없어. 그분이 장로님 목사님일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아직 택한 자가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지 못하다. 그건 육신의 생명의 열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약속의 진리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린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우리 이 혼이라는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개는 뭐처럼 사십니까? 개는? 예? 개같이 저 험한 말씀을 하시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개가 왜 개같이 살아요? 생명이 개 생명이니까. 개가 개처럼 살려고 노력해서 개같이 삽니까? 노력할 거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개의 생명이니까 개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약속.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루셨던 모든 그 과정. 그거를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 교훈.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온 세상에, 어디는 열방, 이방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번역에는 온 세상이라고 돼요. 온 세상. 온 세상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온 세상이 그의 교훈을 바랄 것이다. 어떤 교훈, 어떤 이름이요? 이것을 이루는 이 생명을 주시는 그 교훈을 바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별 희한한 이런 체험 많이 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그냥 그거 여러분 스스로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좋을 수 있죠, 가끔. 가끔이 아니라 이제 이 육신이 그건 계속 있지만 그런 건 느낄 수 있죠. 그거랑 내 방향이 진짜 이것을 향하고 있는 그 차이는 또 구별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함부로 못 한다니까 또 막 하면 또 목사님 또 말을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베드로서 1장 4절 3등이 베드로의 3등이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보배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걸 진리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지로 된 것이니
너에게 진리의 말씀, 썩지 않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생명이다. 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 옛사람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병나. 내가 용서하면 내가 계속 눌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참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잘 참는 사람 조심해. 한 번 터지면 큰일 나고 참았던 거.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라져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영화 그게 뭐였죠? 도베르만인가 누구 검사 나오는 그 드라마 있었죠. TV 안 보시잖아요. 거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어때 그 관심 사병 같은 그 고문관 취급받던 애가 쌓였다가 총 싸게 가지고 다 죽었잖아. 여러분 착한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착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착하다. 조심하세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겉을 보기에 착한 이걸 계속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은 그건 구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은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사람으로 그냥 착해다 그냥 누르는 사람은요. 터져도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그걸 구분하세요. 가서 사람을 만나볼 때 이 사람이 착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건지 그냥 사람으로 착한 건지. 자, 로마서 9장 9절 읽겠어요. 로마서 9장 9절. 자, 읽겠어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이 생명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걸. 근데 아무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례 후에. 지금 할례 후에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할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내가 정말 이 생명으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자 이 진리의 지식을 듣고서 정말 이걸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충분히 들어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에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좀 더 있다 오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어요. 시작.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9절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할례를 앞두고 할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할례는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시켜줬어요. 이건 재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부터 하니 보이지 않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분이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 취하면 그 성령님 동일한 성령이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와 생명을 주신 성령의 역사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그 약속의 성령님의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의 장사진에 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을 그 안으로 영접해서 거기서 우리의 죄삼, 우리의 영이 죄삼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압축해서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약속을 믿고 이걸 정말 내가 원해야 돼. 그리고 원하려면 일단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죠? 뭐라고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일단은 알아들어야 돼. 목사님이 뭔 얘기라는지 성경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 다음에 원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이게 원하는데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있는 걸 알아서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 가고 싶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오라는 그런 것처럼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생명과 반대되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걸 결심하고 죽는 그 죽음, 주님과 함께 죽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지금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육체로는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 죽도록.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2장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죽었나니. 예수님이 육체로서 십자가로서 중보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로 거기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죽도록.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시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과 거기에 피가 있댔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다 확인시켜줬어요. 그 안에 피가 있고 우리의 죄를 사는 피가 있고 거기에 아들의 씨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아들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일을.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말씀했어요. 오직 이것 하나, 이 하나. 이 일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기에. 이 소리를 들으려고는 안 해요. 안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런 건 자꾸 말하지 마. 이런 건 말하지 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과 정의가 뭔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온 세상이 이 이름을 이 교훈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깊게 전하지도 못해서 이제 시작할 때였어요. 부산에 계신 고신측 권사님, 그분이 제일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고향은 동도매가 고향이신데 이틀인가 3일을 여기 오셨다가 친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2번을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셔가지고 난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틀 있다 가셨어. 이틀 있다 가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뭐 몰라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새벽에 확 뛰는 소리가 들려요. 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는데 제가 듣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교회에서 뭐가 막 떨어지대 하늘에서 우리 교회로 막 대화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틀 동안 그분이 전도왕이거든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전도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고 이틀을 울다가 했어요. 그냥 새벽에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와가지고 저 알지도 못하는데 저기 성실 장한테 가가지고 짱어 구이를 참 맛있더만 성실장 장어 구이를 사주시면서 무릎을 탁 꿇으시면서 아니 나 굉장히 내가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래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언제 봤다고 나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시요. 근데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격려하려고 그분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 별로 통한 적 없는데 그리고 몇 달 후에 한 번 통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집회도 많이 다니시니까 제일교회도 집회를 몇 번 오셨을 때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집회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왜 올란 이유는 뭐냐? 사실 그때는 복음을 이렇게 깊게 전하지도 않았거든요. 서론을 하고 있어요. 서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PR을 해주려고 한다. 제가 감사하지만 됐다고 했어요. 왜냐? 그분이 와서 PR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는요. 진리 자체를 본인이 원해야 돼요. 누가 PR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를 본인이 원해야 되고 그 진리 자체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 자리를 잘 지키셔요. 이 자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등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빛나네 우리들